오늘 제목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2024년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다음 그림 보면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91만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 중에서 반려견이 546만 마리, 반려묘, 고양이가 217만 마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개보다도 고양이를 기르는 그런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면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치타는 사람보다 빠르고요. 길이는 사람보다 크고 몸무게로 따지자면은 장정 7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눈 밝기로는 매나 독수리가 사람의 눈보다 앞서고 냄새 맡는 것은 개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코가 발달되어 있다. 또 청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귀는 토끼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물속에서 헤엄치기를 한다면 사람은 물개에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까요?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짐승이 컴퓨터를 하고 TV를 보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짐승이 사람의 지혜에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설악산에 있는데 거기 보면 거대한 울산바위가 있습니다. 그 울산바위에 관한 설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곳곳에다가 아름다운 명성지를 만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금강산을 만드실 때 다음 그림 보시면은 12,000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금강산에다 12,000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바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중에 얼굴이 좀 잘생겼다 생각하고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바위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금강산으로 모이거라. 그래서 곳곳에 있는 바위들이 금강산에 가서 12,000봉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되어서 12,000봉 봉우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때에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에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울산에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처럼 잘생기고 우려만 바위가 있을까 하면서 그는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그 설악산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바위인데 왜 여기 있느냐? 방금 금강산 12,000봉우리가 다 마무리되었다. 더 이상 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 바위는 그냥 이 설악산이 경치가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그냥 설악산에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울산 원감이 화가 났습니다. 그 울산 바위가 있는 양양 원감에게 다시 그 울산 바위를 다시 울산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울산 바위는 이 설악산이 더 좋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양양
원감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울산바이는 안 가겠다지. 울산 원감 세금 내라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그때 그 양양에 원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내막을 듣고 울산바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 거죠. 울산바이가 울산 원감 너를 오라든지 안 오려고 하면 세금 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울산바이가 원님 딸에게 기팁을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울산 원감하고 만나는 그런 날짜 왔어요. 따님은 울산 그 원님에게 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희들 양에서 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울산 원님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울산 바위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 바위가 자기 힘으로는 안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떠미어 가십시오. 떠미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바위를 떠미어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울산 원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가 납작해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울산에 저도 청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참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혜에는 바로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더라. 그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고, 또 근심 걱정을 다툼이 없이 해결해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인데 도둑을 구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리칠 겨를도 없이 재빠른 동작으로 바로 우리 집에 강도가 침입한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 집에 강도가 침입했고 두꺼운 끈으로 나를 묶었다. 가진 돈 있는 대로 다 내놔. 안 내놓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20대 젊은이 강도는 칼을 들이댔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은 죽이지는 않을까요? 하면서 마스크 쓴 위를 살짝 보았는데 그 청년이 아주 선량해 보였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죽이지 않을 거냐고 하면서 살짝 보았는데 선량해 보였는데, 그런데 그 강도는 잔소리 말고 빨리 돈을 내놔.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자네가 원한 거 다 줄 테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자고 도둑한테, 강도한테 타협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것이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번이 강도짓이 처음이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는 후회는 없지만도 자네는 젊은 나이에 강도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갔다. 그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않겠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돈을 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간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흐르고 마스크가 젖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마스크를 벗더니 에이씨 못해 먹겠네. 강도질 못해 먹겠다고, 에이씨 못해 먹겠다고. 그러면서 그 강도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목이 비어서 그 청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도둑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풀어주면서 어머니가 지금 혈액을 투석 중인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 그리고 저도 한 달 후에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쪼들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장롱문을 열고서 깊은 곳에서 금반지와 금 목걸이를 끄집어내고 또 손자 등록금 보태려고 모아놓았던 돈을 전부 끄집어내서 그 청년 무릎 앞에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약속하지 않았나? 내가 빌려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청년은 됐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붙잡고 그냥 나가면 자네는 도둑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바로 이 돈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 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고. 그렇게 하자 청년도 울고 바로 이 할아버지도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돈을 받아 나갔고 할아버지는 문화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할아버지도 그 청년도 뭐가 됐다? 복이 되었다. 이렇게 지혜 하나가 이렇게 두 사람을 다 살려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혜다. 다음 그림 보시면 가끔 부부 싸움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치매는 죽는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부부 싸움을 하는 그러한 부부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 죽고 내 살자 내 죽고 내 살자 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분을 못 이겨서 집에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 악을 쓰면서 나중에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이 분이 나서 감당을 못할 때 한쪽은 그냥 참아주거나 져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리저리 이렇고 하면서 설명해주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참 지혜롭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보면은 우리가 선진 국가에는 미리 예방을 한다잖아요. 미리 예방을 하는데 중진 국가에서는 병이 나면은 병원 가고 후진 국가에서는 병이 나도 병원 안 간다잖아요. 그러나 결국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미리 예방하면은 나중에 병원 가서 그 고생 안 해도 되고 병원 가면 얼마 또 돈이 많이 듭니까? 적은 돈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렇게 참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란다면 뭘 바라겠습니까? 똑똑한 것보다도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은은 당시 돈이잖아요.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또 정금도 돈이잖아요. 정금보다 낫다. 그 다음 진주보다 낫다. 다른 데서는 산호초보다 낫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린썩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한 자 되기를 원한다.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는
바로 이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또 뭘 준비해야 된다? 하늘이 보내는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린이는 미래에 살지요. 어린이는 항상 물으면 내 꿈이 뭐냐? 커서 뭐 할 거냐? 항상 나는 뭐 되겠다? 미래에 삽니다. 그런데 중년은 현재에 살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삽니까? 노년이 되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했습니다. 논을 사서 많은 논을 소유하게 되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의 수확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수확된 곡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유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우리가 끝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부럽고 행복해 보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어땠더라?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산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자녀들이 다 상속받게 되겠죠. 자녀들은 그 상속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별로 감사할 것이라 없어요. 그런데 상속은 둘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은 내가 지금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은 자기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끼다가 병원에도 못 가고 나중에 더 큰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선한 일도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재에 충실해야 되겠지만도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허공이 아니라 말씀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짓자. 집을 허공에다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허공에 지으면은 우선에는 보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허공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을 마치 부자나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난 그 부자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부자는 어디에 던졌습니까? 지옥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어디다가 집을 지었습니까? 허공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 일생 동안 집을 지었지만도 헛사른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 속에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다음 말씀 보면은 이 불 속에서 이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인생의 그 집을 허공에다 지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져가지고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집에 거지 나사로가 있더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있어서 나사로 보내갖고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해를 좀 서늘하게 해줘. 얼마나 참 해가 탔으면은 그렇게 물 한 방울 찍어갖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은 그 다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다음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참 지옥하고 천국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도 그러나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허공은 순간적인 허공에 영원히 바로 허공으로 지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허공이가 아니라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바로 반석은 하나님 말씀, 주추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지어 놓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영생 얻는 복,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 될까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라야 참 지혜로운 자가 된다. 예,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가 될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도요,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 사람이 아무리 지혜스럽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IQ가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한다.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욥을 충고했던 엘리후, 다음 그림 보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는 지혜롭다고 또 떠들대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듣다가 그는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니라. 물론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의 지혜가 낫지요. 요즘에는 컴퓨터 지혜가 어른 지혜를 능가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아무리 컴퓨터 AI가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참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묘한 것들을 누가 하나님 지혜롭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이 우주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많은 별들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것까지 깨닫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구름 돼가지고 그것이 비로 쏟아진 거, 이 원리를 아는 것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3,500년 전이단 말이에요. 지금 뭐 3,500년 전. 한 4,000년 된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뭡니까? 물방울을 가늘게 끌어올려갖고 안개가 되게 해가지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내려 비가 되도록 해준다. 이것을 벌써 그때 깨달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부천 산성교회에서 있을 때 한 8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 했는데 아들들이 3명이었는데 모두 목사님이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할머니가 자식들 가르쳐놓고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그리 가르칠까요? 그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지혜가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권사님을 그렇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7 집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이 말이요. 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들을 뽑을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 집사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긴 설교를 했는데요. 그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 설교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스데반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예수님 제자들, 다음 그림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고기잡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다 공부를 다 했지만 옛날에는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초등학교도 뭐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에게서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그 갈릴리에서 특별히 그러한 인물이 나올 만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썼지요. 누가 썼어요? 갈릴리 어부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바로 이 갈릴리 어부가 쓴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들 그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보면은 배를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요셉만큼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이거 말로 좀 바꾸면 되는데 하여튼 그 요셉이 노예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 그에게 뭘 줬다?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 교회는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머슴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또 백정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백정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서 세상을 가르치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러면 보면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세계 역사 보면 2000년 동안 뭐가 주도해 왔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주도해 온 거예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선진국이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예, 바로 이런 데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참 지프로 지붕하고 참 완전히 농촌이잖아요. 그죠? 시골이잖아요. 이런 곳에 복음이 참 한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살아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정치하는 세계나 군인들의 세계나 예술 세계나 사회봉사 세계나 어느 세계에 들어가도 우리나라 보면 누가 주도하고 있더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이는 바로 고린도 교회 때 그때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육체를 따라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니까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부자가 많지 않고 좀 많이 배웠다는 자가 없더라. 왜? 그 당시 교회는 거의 노예들로 형성되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다 미련한 자들이 교회 멤버들이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이렇게 미련하고 없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배부를 때 예수 안 믿어져요. 배고플 때, 힘들고 그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할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내 머리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해가지고 여러분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부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아버지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너 머리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 학문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인생이 허공이 아니라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 거부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소.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빛나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임을 드립니다. 정순재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선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좀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지혜로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저희들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삶 살기 원하는 제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시다. 네.